담대함은 진리를 향해 달리는 속도이다. 담대함은 진리를 향해 달리는 속도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의 주제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담대함에 관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이 담대함의 성품은 성령의 열매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성령의 열매에 관해 설교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바로 이 담대함에 관한 주제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에는 어떤 목적 때문인지 모르지만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담대함의 주제에 관해서 꼭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담대함의 주제를 끼워 넣은 게 아니라 담대함에 관해 전하고 싶어서 성령의 열매의 형식을 빌린 것입니다. 그만큼 담대함의 주제는 저에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입니다. 제가 담대함의 주제에 관해 이렇게 큰 비중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담대함은 제가 정복해야 할 평생의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늘 담대함에 관해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담대함보다는 두려움, 걱정, 무서움 이런 감정을 더 많이 느끼고 자랐기에 담대함이라는 주제 앞에서는 언제나 작아졌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는 부끄러움 때문에 체육 시간에 한 번도 운동장에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4학년 때는 수학 시간에 칠판에 나가 문제를 푸는 게 무서워서 아침에 학교에 가려고 하면 늘 배가 아팠습니다. 학교 성적은 나쁘지 않아서 선생님들에게 이쁨을 받았고 친구 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두려움은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하면 저는 10번, 20번 이상을 생각하고 도전해야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포기했던 것도 많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자주 다른 사람이 모르는 두려움을 상대로 한 나만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10대 때는 제 성격에 대해서 고민하고 많은 생각을 하며 지내왔었는지, 그래서 그런지 제 온라인상에서의 활동 아이디는 생각쟁이입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이 인터넷이나 SNS에서 생각쟁이로 활동하는 사람이 보인다면 아마 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생각하기를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점차 담대함도 생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때그때 나타나는 두려움과 싸워 이기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담대함은 나이가 들어도 갖추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두려움과의 전쟁은 다른 사람이 대신 싸워줄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싸워야 합니다. 자신이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도전하고, 그러다가 실패하면 또다시 도전하면서 두려움을 물리쳐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담대함의 성품이 생깁니다. 여기 있는 10대 친구들, 10대가 지나면 두려움이 저절로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20대가 되면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기 계신 20대 여러분, 20대가 지나가면 담대함이 저절로 생길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20대 때 자신을 두렵게 하는 문제와 싸워 이기지 않으면 30대가 되어서도 담대함의 훈련은 여전히 숙제로 남습니다. 마음을 움츠려들게 만드는 두려움은 50대 때에도 나타납니다. 50대 때 만나는 두려움의 모양은 20대 때 만난 두려움의 모양과는 크기가 다릅니다. 마음을 쫄게 하는 두려움은 모양만 다를 뿐이지 각 인생마다, 각 연령대마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담대해지는 훈련은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어린이 시절부터 담대함의 훈련은 빨리 시작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세상을 보는 시야도 넓어지며 살면서 더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담대함의 훈련을 시작한 시기는 고2 때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목표를 정해놓고 훈련했고 20대 중반 목회 길에 접어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담대함의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 훈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담대함의 훈련은 아이나 성인이나 모두가 평생
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제가 고2 때부터 담대함의 훈련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때 하나님과 친밀해졌기 때문입니다. 고2 교회 여름 수련회 때 은혜를 받으면서 그 전까지 부모님의 하나님이셨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용기를 내어 성격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서는 걸 절대적으로 두려워했던 제가 교회 리더를 맡았고 레크레이션을 인도했으며 문학의 밤 때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었는데 고2 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모든 변화는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변화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혹 자기 힘으로 담대함을 갖추었다 해도 자기 힘으로 갖춘 담대함은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훈련받은 담대함은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준까지 성장합니다. 신앙생활이 담대함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담대함이 싹을 트기 시작하는 시기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를 발견할 때부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해야 그때 담대함의 훈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얻으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부터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나와 찬양하고 통성기도하며 무대에 올라 춤을 추는 모든 신앙 활동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의 담대함을 먼저 얻지 못하면 삶의 담대함도 얻기 어렵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분명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담대함의 근원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여호수아는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담대함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담대함의 훈련 자체가 영적인 전쟁인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어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담대해지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을 깊게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 담대함의 훈련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잡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존재는 대부분 무엇이었습니까? 저에게는 저를 두렵게 하는 존재는 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는 대부분 사람이지 않습니까? 까다로운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 직장 상사 또는 교회 목사, 학생들에게는 학교 선생님, 대부분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려면 제일 먼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담대함의 훈련의 출발입니다. 군 생활을 할 때 정말 성격이 독특하고 포악한 중대장이 있었습니다. 그 중대장이 화가 난 날에는 부대 전체가 비상이었습니다. 욕은 필수이고 폭력은 옵션으로 따라오던 시대였기에 그 중대장이 화가 나면 모두가 쥐 죽은 듯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중대장에게 제가 잘못 걸린 날이 있었습니다. 이등병 때 모든 고참들이 간염에 걸려 제가 취사병으로 들어간 시점이었습니다. 바로 윗 선임병이 하나 있었는데 좀 건들건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메뉴가 갈치조림이었는데 선임병은 생선 손질을 하다가 귀찮으면 멀쩡한 생선을 그냥 버리곤 했습니다. 그걸 그 중대장이 본 것입니다. 차갑고 물기 많은 취사장 바닥에서 온갖 얼차려와 체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려진 생선을 입에 물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21살의 이등병이 뭘 안다고 그렇게 혼을 냈는지 저는 그 중대장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한 선임병은 그 중대장하고 너무 잘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무서움도 없는지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그 선임병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람을 무서워하고 있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내가 무서워하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대장 앞에 서면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선임병은 오히려 목소리가 커졌지요. 그때부터 저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려우면 그 사람을 극복하기 위해 두 가지를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더 가까이 다가가기, 그리고 목소리는 더 크게 하기. 이 두 가지였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두렵고 어려운 사람 앞에 서면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무서운 사람에게는 좀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은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강하고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을 피해 다니면 어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 담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 자체가 사람을 만나는 일이고 사람과 함께 사역해야 하는 일인데 어찌 매번 편한 사람, 착한 사람, 친한 사람하고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사역의 지경도 넓혀지고 담대함도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고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늘 가까이 다가가고 극복하려고 힘썼습니다. 부교육자에게 가장 어려운 대상은 담임 목사 아닙니까? 저는 부교육자 때 담임 목사님 옆자리를 항상 제가 앉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불편하고 무서워서 피할 때 저는 차를 타도 목사님 옆자리에 앉았고, 식사를 해도 옆자리, 세미나를 함께 참여해도 옆자리는 제가 앉았습니다. 심지어 3박 4일 세미나를 가도 단둘이 목사님과 단둘이 잠을 잤고, 담임 목사님이 화가 나 야단을 치는 날이면 그 옆에 서서 목사님을 진정시켜 드리는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저도 불편하고 무섭고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을 극복하지 못하면 다른 일도 극복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에 도전했습니다. 물론 실패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울 땐 목소리를 더 크게 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줄어들면 그건 담대함의 훈련에서 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가기, 그리고 목소리를 크게 하기.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여기에 하나의 옵션을 더 붙여 훈련 받아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농담 걸기, 유머 던지기입니다.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농담을 건넬 정도면 담대함 훈련을 잘 한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려운 사람이 있다면 피하지 말고 도전하고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목소리를 크게 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어찌 사람을 두려워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담대함을 훈련하려면 두려울수록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어린 친구들은 무서우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도 겁이 나면 거짓말을 합니다. 피해가 자신에게 돌아올까 봐, 자기 이미지에 흠집이 날까 봐, 또 상대방이 화를 낼까 봐, 그래서 어른들도 난처한 일에 대해서는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불편한 상황, 두려운 상황일 때에는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정직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신이 잘못한 일이면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이 성공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직함과 솔직함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힘쓴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 위에는 100배, 1000배의 도움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이 훈련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훈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두려워하는 사람 앞에서는 솔직해지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을 부목사를 하면서 많이 경험하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부목사가 담임 목사를 두려워하면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두려우면 목양실 문을 열고 들어가질 못합니다. 10번 들어가야 할 일을 2-3번 들어갑니다. 야단 맞을 것 같으면 보고를 늦추거나 하지 않고 보고를 해도 거짓으로 보고합니다. 욕먹을 내용이 있으면 감소시켜 보고하고 칭찬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부풀려 보고하는 일들 모두 거짓말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담임 목사와 교인 사이의 다리가 끊어진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솔직해지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짓말이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정직하게 말하는 게 몇 배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훈련받으려면, 담대해지려면 모든 상황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난처한 일을 만났을 때,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무엇인가 애매한 일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는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할 때에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또한 담대하려면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있으면 담대하지 못합니다. 담대함은 깨끗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오래전에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래서 돈을 주고 양식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위해 그 받은 돈을 다시 형들의 자루 안에 몰래 넣어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형들은 자루에 들어있는 돈을 발견하자 혼이 나갈 정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혼이 나가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감사와 은혜의 사건이 이 형들에게는 두려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고 아버지께는 짐승이 요셉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으니 형들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있으니 감사해야 할 사건이 두려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죄가 담대함을 빼앗은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 사명을 맡기실 때 모세는 순종하기 싫었습니다. 모세도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다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시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죄짓고 도망쳐 나온 곳에 다시 간다는 건 이건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게 있으면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양심이 거리끼는 일을 한 사람은 늘 쫓기는 마음으로 삽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들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늘 마음은 도망자가 되어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의인은 모든 일에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그렇게 담대함은 깨끗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는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있으면 담대함을 잃어버린다는 이 내용, 이것은 제가 설교할 때 가장 많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목사는 완벽한 삶을 살아서 설교하는 게 아니지요. 목사가
하는 목사는 설교는 하지만 설교하는 목사도 그 설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렇게 살기 어려워도 가르쳐야 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준비하여 전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잘 하지 못하는 내용을 설교할 때 그때는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특히 어버이 주일 설교가 저에게는 가장 어렵습니다. 온전히 효도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니 말씀을 전할 때도 담대함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훈련하려면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함에서부터 용기가 나오고 순결함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맹함, 담대함 이 단어를 떠올리면 성경에 어떤 인물이 생각나십니까? 골리앗을 상대한 다윗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했을 때 그 나이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보면 그 다윗을 소년이라고 표현한 내용이 나옵니다. 소년이라는 말은 다윗이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 20세 미만이었다는 말이고 대략 15세에서 17세 사이였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어린 소년 다윗이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상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소위 맞짱을 떴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사울은 도망가 숨어 있었고 다른 군인들도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은 골리앗과 맞섰습니다. 그것도 쭈뼛쭈뼛 머뭇머뭇하는 자세가 아니라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그 다름질의 속도는 다윗의 담대함의 크기였습니다. 담대함은 진리를 향해 달려가는 속도입니다. 담대하지 않는 사람은 늘 인생에서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한 사람은 언제나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길 앞에 골리앗이 가로막고 있어도, 홍해바다로 막혀 있어도, 아니 거대한 여리고성이 우리 앞길을 막고 있어도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는 달려가는 인생을 삽니다. 담대한 사람은 달려가는 속도가 빠르기에 결단도 빠르고 선택도 빠르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려놓는 것도 빠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걸음걸이가 느립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판단도 느리고 자신에게 돌아올 손해와 피해를 계산하느라 결단도 느립니다. 실패가 두려워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도 힘들고 자기의 선택이 틀렸을까 봐 무서워서 쉬운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신뢰하지 못해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담대함의 훈련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생길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는 사람은 사람이 두렵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게 두렵지 않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 사람은 양심에 거리끼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담대함의 훈련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